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들은 일상적입니다. 시금치, 대파, 부추, 마늘, 감자, 돼지고기, 계란 이런 것들을 잘 데치고 또 삶고 버무려서 반찬을 만들어 올리죠. 그 반찬들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우들 중에서 텃밭에서 재배해 온 채소를 교회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직원들이 식사 시간에 그걸 먹다가 꼭 한마디씩 합니다. 야, 이 상추는 유기농 상추인가 봐. 야, 이 무김치는 진짜 실하다. 그냥 반찬을 시장에서 사왔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 교우들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텃밭이니까요. 거기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재료들이라 그런 말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텃밭도 농사는 그 텃밭을 밥상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했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파릇파릇 돋는 그 봄에 쌀독에는 쌀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애타운 그런 계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모내기를 할 때 5,000평 논에 모를 낼 때 단 2명이서 이양기를 가지고 뚝딱 이틀이면 다 해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수십 명이 열흘을 꼬박 허리가 부러져라 그렇게 모를 심어야 겨우 끝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밥상에 감자조림 하나 올리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필요하지요, 땅이 필요하지요, 또 농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자 농사 하시면서 혹시 수확 때 감자 줄기 한번 뽑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주먹만한 감자들이 막 줄줄줄줄줄 주렁주렁 떨려오면 신납니다. 신기해요. 정신없이 그걸 주워 담다 보면 해가 뉘어뉘어지고 허리 필라고 이렇게 해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이게 가슴이 뿌듯해지잖아요. 그 농사를 자기 노력으로 지었습니까? 그 농사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농사는 햇빛과 물과 땅이 버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따뜻한 기온과 또 살살 부는 봄바람이 그 새싹과 호흡해야 됩니다. 그 새싹이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습니다. 서리도 맞지요. 그리고 햇볕에 그을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천천히 지나면서 그 싹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드는 일, 그거는 생명의 신비를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농사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농사와 빗대어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그 포도원과 그 포도원을 일구는 그 포도 주인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꾼의 마음과 신앙인의 마음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 그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농사꾼이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립니다. 밭을 갈 때 농사꾼이 그냥 땅만 갑니까?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그렇게 밭을 갈잖아요. 추수할 때 자만하는 농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요. 도대체 그 기대치 못했는데 이런 수확을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음과 농사꾼의 마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높은 산들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산을 정복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아주 과신했어요. 자기가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과학적인 첨단 장비들에 의지해서 그 산을 오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산을, 세계적인 그런 산들,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이런 산들은 차원이 다른 산들 아닙니까? 사람이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지요. 이분들은 산이 사람들을 잠시 받아주어야 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최고봉의 산을 오른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겸손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아래에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중에 지혜 많고 능하고 월등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아니었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1장과 2절에서 왜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까?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계속 반복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만과 그 자랑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아주 해박하게 알았죠. 그 가말리엘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능통했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질병으로 시달려서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데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이게 놀라운 통찰이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이 분쟁 때문에, 시기와 분쟁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를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를 대할 때 막 그냥 질타하고 막 꾸짖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이신 조단희 성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올해로 1년 6개월 됐어요. 설교할 때는 아주 기특하게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만 되면은 이게 흥이 나는지 그냥 깍깍 찬양의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요. 제가 찬양하면서 참 흐뭇하게 듣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된 단위가 뭐 믿음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냥 아빠와 그 자리에 그냥 참석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위도 이제 유치부에 들어가서 그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겁니다. 자라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즉흥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공격받으면 바로 화를 내고요. 또 그 화가 나면 입을 꾹 닫습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은 childlike,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 철석 같은 믿음,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childish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childish는 나이가 많이 있지만,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 이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해력이 딸린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기 신념과 자기 체계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사랑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엄마하고 막 논쟁을 해요. 자기는 엄마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보지 못했지 않느냐. 엄마는 지금 속임수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위선적인 사랑 아니냐.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는 차라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을 뚫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바로 그 진리를 가슴에서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집대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유치하다고 지금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들이 육신의 단계, 아이의 단계, 자기중심적인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여기서 도약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한 단계 도약 올라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단계를 올라서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마음이 신령함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은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그 3년을 지나면서 제자들은 서서히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점점 깨달아 갑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분이 문경의 그 은성탄광이라는,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할 때 그 은성탄광 부소장까지 하셨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젊을 때 많으셨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부자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셨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문경 군수가 와서 이 고아들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과수원을 열어서 거기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합니다. 2만 평이 넘어요. 그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순간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에 한 발 디디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만 파고드는 사람은 초월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사람은 은혜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을 넘어서 순결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이 식상해 보이고 사랑과 헌신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딱딱한 진리 대신에 지금 저주로 먹이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절에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건들이 이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왜 죽자고 다윗을 쫓아다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안에서도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시기심이 계속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결과가 항상 비극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르고 싶은 곳에 저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시기가 폭발합니다. 분쟁이 터져 나오죠. 헬라어로 이 시기라는 단어를 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펄펄 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jealousy가 바로 이 헬라어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시기심은 조절이 안 됩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틀림없이 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이 안에 작은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가 자극을 받으면 그냥 금방 끓어 넘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 혼자만 끓어 넘칩니까? 이 주전자 하나만 끓어 넘치면 괜찮겠지만 또 다른 주전자가 옆에 있어요. 그 주전자들끼리 뭉칩니다. 나중에 커다란 가마솥이 되어 펄펄 끓어나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통찰해내지 못해요. 그 분노와 그 시기심이 서로 연합하고 또 합체되고 더 강력하게 대해서 더 강력한 열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모인다는 말이죠. 바울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겠습니까? 바울을 좋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파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불만을 공유하고 또 관철시키고 표출해 내려는 거죠. 시기심은 그래서 인간의 속성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안 끓을 수가 없지요. 물이 끓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사람의 마음이 끓어 넘치는 것도 인간의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와 이 분쟁의 끓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하인입니다. 마당 쓰는 자들, 설거지하는 사람들, 손님이 오면 수건을 손에 걸고 인사하고 받드는 사람들,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사역자들이다, 우리가 다 하인들이다, 우리가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각각 수행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인정받는 것.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이 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인정을 우리는 누구에게 받고 싶어 합니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심지어 나와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인정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 인정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펄펄 끓는 젤로스의 가마솥을 하나님의 텃밭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세팅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텃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씨앗을 심는 자가 자라게 하느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트는 그 현상을 이해를 하겠느냐? 물만 뿌리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원동력이 어디서 생겨나냐? 물만 뿌리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냐? 그 신비를 이해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텃밭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무엇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식물은 태생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경쟁하지 않습니까? 식물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밀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적자 생존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싹을 늦게 틔운 나무는 벌써 아름드리 나무로 된 그 사이를 비집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생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절박하지요.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햇볕을 한 줌 얻기 위해서 마치 간절하게 손 뻗는 것처럼 식물들은 자라서 올라가요. 나무는 햇볕을 놓고 경쟁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텃밭은 달라요. 텃밭은 밀림이 아닙니다. 텃밭에는 땅을 갈아주고 제때에 물을 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그리고 보살피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전환이 어떤 전환입니까? 우리는 그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세상의 적자생존 양육 강식에 밀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 끌어와서 하나님의 텃밭에 옮겨 놓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인생이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 사역자, 디아코노스,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지금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동역자들이다. 쉰 에르고이, 코워커스. 지금 엄청난 그 허드렛 일 하는 디아코노스에서 쉰 에르고이, 코워커스, 동역자로 엄청난 격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정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시금치 그리고 믿음의 감자를 함께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그 연탄 나르기 봉사를 나갔어요. 이 유년부 아이들 중에 1학년, 2학년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그 머리 2개나 되는 그 연탄을 어떻게 쥐고 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지게를 쥐고 연탄을 3개를 날랐답니다.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해요. 이 아이들의 헌신과 또 봉사,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다짐해내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은혜로 기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 믿음의 시금치 또 신앙의 감자, 이것을 밥상으로 올려드리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밭에서 내가 키워내고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끓는 것 같은 또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밭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